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저희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성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저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증인 아니면 증거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증인이나 증거, 우리가 증명하는 것들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우리의 태도가 나를 설득하라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쉽게 믿거나 쉽게 남의 말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설득하라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있기에 아마 증인이나 증거, 아시다시피 법정에 가면 증인이나 증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법정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많은 순간 그 증인이나 증거 이런 모습들을 찾고 그것에 따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의 그 풍습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유대인들에게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유대 풍습을 보면 어떤 그 법정에 가거나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2명이나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증언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증인이 있노라라고.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5장을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 전에 나온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고치기를 바라고 병이 든 많은 사람들 아니면 거의 죽음에 다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2주 동안 저희가 공부한 말씀에 의하면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십니다. 이제는 내가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심판을 하실 것이며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로지 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를 듣고 설명을 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렇구나가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당신이 얘기하는 것에 증명을 대라라는 증인이 있느냐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곧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저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신 그 후에 지금 갑자기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그 반응을 보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도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를 받아들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활을 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의 사람은 그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거부하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미쳤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완전히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 수천만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들이 편한 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도와주는 좋은 선생이고 도우는 분이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주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많은 분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관계를 맺는데 예수님과의 교제는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교제는 있지 않고 관계만 있습니다. 세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리고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분들의 간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부하셨으면 교회에 오지도 않으셨겠죠? 거부하려고 교회에 오시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그냥 부분적으로 믿는 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 내가 편한 만큼만 받아들이는 분, 더 이상을 하지 않는,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지만 결코 나의 주님이 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인간들에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읍시다. 갑자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께 도전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언제 사역이 끝나든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까지 저의 첫 번째 제가 이제 젊을 때 사역했던 모습,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한 11년 동안 했던 모습, 그것을 보면서 그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이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몇 명인지 그들을 찾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과 함께하라. 이게 저에게 주신 도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저에게 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제 스스로가 먼저 도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죽습니다는 아직 너무 빠르죠?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찾을 겁니다. 예수님에서 죽을 수 있고 예수님에서 살 수 있는 자들을 지금부터 제 인생이 끝날 때까지 찾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그것이 곧 제자 만드는 일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신 자, 그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아무튼 제가 설교나 아니면 수요 예배나 모든 것 통해서 너무나 많은 지겹게 들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선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4명의 증인이나 또 증인을 할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4명이나 아니면 4가지의 증인은 누군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을 말씀하신 것은 인간들의 증인을 얘기합니다. 인간들의 증언이에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5장 31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초점, their point of view, 그들의 초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도 내가 말하는 그 말만 듣고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증인을 얘기하겠노라, 증언하는 사람을 얘기하겠노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아니한다고 너희들이 생각할 것이기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노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참된 자가 누구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렇죠?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기 시작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에 많은 도전을 받고 그들 그 침례 요한 자체를 약간 어떻게 보면 인정해주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알아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누구길래 침례를 주고 누구길래 회개하라 외칩니까? 침례 요한이 얘기하죠. 나는 메시아도 아니다. 나는 엘리사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소리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나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 본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본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침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침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왜 그러셨습니까? 왜 요한의 증언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증언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은 아닌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고 영이신, 꽤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인간의 말이 훨씬 더 가깝고 더 믿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반농담이지만 구글 가드라고 얘기를 하죠. 구글 가드. 구글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건 다 믿어지는. 누가 옆에서 친구가 얘기하면 구글 가드보다 더 가까운 건 누구예요? 친구 가드. 친구가 얘기하면 다 믿어버려요.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면 다 믿어버려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얘기해서는 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가깝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한은 어떤 요한이었냐면 여기 보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빛의 근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꼭 거울처럼 빛을 비추는, 그 예수님의 빛을 다시 반사하는, 리플렉트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빛을 받고 야, 이게 좋은 소식이구나, 그렇게 알아듣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니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네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성경의 저자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너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선배들의 말도 믿어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들의 말이라도? 그래서 진정으로 믿는 자의 말이라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저를 목사님 그러죠. 그럼 목사하면 거짓말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주일마다 나서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거짓말을 하겠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그런데 그래, 다시 한번. 그래도 목사인데, 합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다 안 하시는데. 한 번 더 하셔야죠. 그래도 목사인데 거짓말 하겠어? 목사도 거짓말 하겠죠? 그런데 제가 목사라면, 저를 목사라고 인정하신다면 왜 제 말을 못 믿으세요? 매주마다 그렇게 외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데 왜 아직도 안 믿어지세요? 그럼 저는 내려가서 뭐냐면 내가 한 말을 완전히 거짓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선포할 때 들었던 자들이 저 목사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것이 안 믿어지겠까? 목회자가 힘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하나님, 저도 소린 거 압니다. 침례 요한보다 훨씬 더 못났고 작은 소리인 거 압니다. 그런데 소리가 그렇게 들리면 그래도 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들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자장가로만 들립니까? 그렇게 어떻게 그래 좋은 얘기다 라고만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 요한을 내가 들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을 너에게 깨우치게 하노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말로는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works 그랬는데 역사라고.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41절이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보여준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보내준 그 관계, 내가 이곳에 와서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기적을 베푸는 그 모습이 너희에게는 증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그 삶이 너희 눈에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읽고 압니다. 그런데 그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의 삶이 내 눈에 보이느냐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데 안 보이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면 쳐다보지는 않죠. 아예 눈동자가 안 맞추잖아요. 딴 데 쳐다보느라고 바빠서 그 사람이 있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할 때,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 해보셨어요? 아니, 이거 내가 여기 있는데 안 보이나?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면 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세요? 방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떤 분이 딱 들어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딱 이렇게 돌아봐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래요? 다들 어디 갔어? 안 경험 안 하세요? 아니, 더 멀쩡히 앉아있는데 다들 어디 갔어? 아니, 다들은 어디 갔어요? 왜 다들 어디 갔어요? 내가 찾는 사람 두 사람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명이 없으면 다들 어디 갔어?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있던 없던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수천만의 사람들을 만드셨고 수십에 아니면 수백의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두시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안 보이고 즐거워하는 것도 안 보이고 안 보여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무시하고 신경 안 쓰는 그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매일매일 눈앞에 보이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이 안 보이냐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승천하셨는데 눈에 보입니까?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있고 죽어가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열매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지금 있는 그 열매를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저한테 항상 도전하세요. 너 나 보이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신성을 가지고 나타나실 때 무리를 걸으시거나 아니면 부활하셨거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두려워했어요. 가깝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인데 갑자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보면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두려우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나의 인생은 이렇게 가서 그냥 가져가실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 사랑했고 사랑한다고 했고 같이 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안심을 시키십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예수님이 두렵지 않다면 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생각하지도 경험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그 예수님이 두려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큰 겁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이, 그 두려운 예수님이 나를 감싼다는 것이, 나를 용서한다는 것이, 나를 받아준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다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있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외쳤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다윗이나 그 전에 있던 그 선배들 아니면 조상들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니면 그 전 몇백 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역사가 곧 예수님을 증언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증인이다.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친히 하셨다는 것을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있죠. 그 침례를 받으시면서 나오실 때,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나와서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 상황, 진정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증언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런 얘기 말씀하세요. 그것을 같이 예수님의 침례를 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구나,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셨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려왔고 이 엄청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막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을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생기셨는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 창조를 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직접 그 증언을 하셨노라. 지금 그들이 상황을 경험했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여 보이셨던 그 모습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깨달은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해요. You do not believe the one he sent.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 믿겠다고 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안 믿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깨달음에서 자기들이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것을 거부했는지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또 나옵니다. 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깨달음,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아닌지. 바벨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한 언어로 같이 있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큰 탑을 세우고 그 탑이 높아서 우리가 천국까지 이르게 하노라. heaven 그랬어요. 천국까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지도자를 보면 거의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부 모임을 할 때 아이들에게 은박지라 그러죠. 은박지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눠주고 그 은박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만들어요.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한 분 아니면 한 모양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큰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요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요런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요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요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요.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도전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떨림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흥분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만들어서 이런 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인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없이 깨졌습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역사고 곧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깨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 성경이 나를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그들이 믿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게 이제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래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믿었던 겁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곧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묵상해야 하느니라. 성경을 공부해야 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묵상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 얘기인지 왜 썼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한국에서 캘큘러스를 배웠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캘큘러스가 뭔지를 다 모르더라고요. 왜 공부를 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캘큘러스는 뭡니까? 수학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아니에요? 그 캘큘러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엔지니어링이나 그런 데 전문가 아니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웠고 저도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열심히 배우고 남은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잘하면 내 머리만 커져요. 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니? 나 캘큘러스 A 받았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냐고요. 왜 배우는지도 어떻게 배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믿는 자들에게 캘큘러스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읽어?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읽고 공부를 하고 배워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누구 얘기인지 몰라요. 머리만 커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어떤 분은 신약만 좋대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은 없습니다.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구약과 신약 거기에 있는 모든 역사가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거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얼마나 많은 증인이 필요하느냐. 안타깝게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결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천만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증인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증언이 필요한가.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서 나를 설득시켜달라고 그렇게 앉아있는가. 하나님, 제 심령을 뒤집어 놓으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